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아벡에 모였습니다. 5곳의 도시에서 각각 출발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모여서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놀랄만한 인물을 한 명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나타난 이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못 볼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윗을 데리고 나온 왕을 보면서 왕이 무언가에 홀렸거나 아니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 다윗을 데리고 오냐라는 그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비록 다윗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그들과 칼을 맞대던 시절을 살펴보면 그는 사울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입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었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불리었는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 진영에 섞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자 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고자 지금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라보기에는 다윗과 사울은 여전히 주종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잘못을 해서 다윗이 지금 떠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다윗이 왕에게 공로를 세워서 그 왕의 신임을 다시 받기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고른다면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들과 섞여서 자신들의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싸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블레셋을 대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싸움 잘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왜 도망을 쳤는지 그리고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의 말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논리였다라는 것이죠. 아기스 왕은 다윗이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 앞에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괜찮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분으로 인해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릴 상황이 되자 아기스는 자신이 물러서게 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자신은 다윗을 이 전쟁에 꼭 참여시키고 싶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시글락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시글락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의 망명에 있었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다윗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어쩔 수 없이 그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망명을 받아주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배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처지를 보듯이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무엘상 29장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기스와 함께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출전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편에 머물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쪽을 선택하더라도 누구에게라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매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윗을 그들이 직접 그들의 전장 가운데서 제외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두 민족 가운데서 곤란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뒤를 보면 알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죽는 그 죽음에 어떠한 형태로도 엮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출정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싸웠다면 그것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자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애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부터가 엄청난 실수이기는 했습니다. 이 실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쩌면 수포로 되돌릴 수도 있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획이 다윗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위험, 그 정도의 실수를 다윗은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실수를 하고 다윗이 잘못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듯이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 이스라엘의 실수,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거듭된 실수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책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실수 많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그 준비와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곤란한 처지에 놓인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그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